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합니다. 분명 설교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청력이 안 좋아서 안 들릴 수도 있고 다른 잡음이나 소리가 섞여서 의사소통에 혼선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집중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 왜 위험한 기도인지를 살펴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의 건강한 질서, 원리, 기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을 보게 되면 탐욕과 무질서와 그리고 혼란과 살육 이런 것들로 가득 메워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욕망과 무질서에 묶여서 내 것에 집착하고 전부 움켜쥐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포기와 내려놓음과 이런 각오 없이 이 기도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려면 포기와 내려놓음과 무에서부터 시작할 각오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분의 통치와 지배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죄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비참함을 보면서 절망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대신에 상처투성이이고 비참한 자기 자신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계획과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시작하는 것은 이미 기도의 출발점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표대 없이 달려가는 것 같고 바다 가운데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깊은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계열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마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들이 먼저 취하였습니다. 이들의 출발이 왜 이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 엘리의 집에서 지내는데 하나님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마는 나중에는 하나님 그 자신을 부르시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인생의 정권 교체입니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이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 개념이 철저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원문을 문법적으로 풀면 3인칭 단수, 과거,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 중에 딱 두 단어를 기억하면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혼자 하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에 간구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어디론가 가다가 아주 기가 막힌 절경을 보게 됩니다. 해가 뜨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낙조도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해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꽉 찬 노을의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노을 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지피에 이제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작업이 늦어지니까 거기서 낙조를 보게 됐답니다. 그 DMZ 안에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사진도 찍을 수 없고 너무나 좋아서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랍니다. 그냥 눈에다 그거 담고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사진 한 장 찍어서 간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손길, 발길이 닿지 않은 그 절경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렇게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그 순간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비한 경영,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과 목마름을 두셔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건 정말 우리를 향한 간섭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내가 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내 힘이 작용하고 움직이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에 민감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분의 힘이 작용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그 힘이 유난히 뚜렷하게 제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랑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핸드폰에는 사진을 꺼내놓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요즘은 동영상까지 막 보여주면서 이랬다 갓 태어나서 그 다음에 뒤집어 또 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얼굴인데 할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영에 손을 두게 하시고 그것에 동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장차 도래될 그분의 역사와 경영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죄된 성향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오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또한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밥이 아니라 빵을 먹어야 하나?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제자리에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다가 이제 구에서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새 누가 잡술 것을 드렸나 이렇게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것이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가 양식입니다. 축구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엔돌핀이 솟고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축구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가 양식이 됩니다. 골프 얘기만 나오면 젓가락을 든 사람처럼 신이 나서 레슨을 합니다. 골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의 목회 수준입니다. 또 거기에는 심오한 것이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면 취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양식이 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바로 천국이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사회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모셨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지켜 행할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을 때 그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이런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갈등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 담배를 끊고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웃음꽃이 피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천국이 그 가정에 경험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정말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언어의 신신성을 갖게 되고 간음과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멋대로 살다가 겨우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마 문화적 충격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든 남에게 베풀어 보고 손해보고도 기뻐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곳의 생활에 당황하지 않고 쉽게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게 오래오래 예수 믿고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 마음에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시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여 주셔서 천국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오늘 내가 사는 이 세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앉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또는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적 천국입니다. 천국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천국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는 입었던 옷을 벗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게 될 것인데 그 옷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천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음식이 들어와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게 되면 힘이 없어집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적 선언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 나 밥 굶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금식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가는 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입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오용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섭리며 이것보다 더 위대한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고 나아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가 밤깊도록 주의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곁에 가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갈등을 느끼고 몸부림치며 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를 껴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양을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선교의 교두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가 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밭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벼들이 고개를 다 숙여서 색이 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 신선한 견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색을 옷에 물을 들여서 입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그냥 귀족들이나 왕족 외에는 대개 원단이 허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람은 흰옷을 입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그 허연 옷을 입고 밀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허리를 폈다 숙였다며 낯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멀찍이서 보면 밀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흰색으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부들이 입은 옷 색깔 때문에 밭이 허연 것을 보며 추수 때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낫을 들고 베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위험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하늘의 양식이 아닌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더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당장에는 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우리 영혼의 깊은 굶주림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하늘 양식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영혼을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신비롭게도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세상에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순간에도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맡겨두면 인간들은 모두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정권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양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을 바꾸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양식을 바꾸며 살아가는 힘을 바꾸며 날마다 기도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